증인들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구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룰 때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같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묘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불의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구약의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서 신약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거의 맞춰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영역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구약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도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이 세례자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분류를 한다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속한 사람, 율법서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대표적인 관용어구 중에 하나인데, 율법서와 예언서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구약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와 예언서, 그들이 여기 있는 예레미야나 소선지서에는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두 가지 성경을 크게 율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율법서, 예언서 나오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사람, 이런 관용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언약과 공의와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마지막 사람.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 뭐가 연약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뭐가 온전치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붙잡아야 될 기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된 말씀을 믿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신 것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약속된 그 사람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길을 드러내게 되실 때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 앞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 사람입니까? 그가 여러 체험도 있고 그가 여러 일들을 보고 들어서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를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이야기를 알려주셨어도 그가 이것을 약속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적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힘들고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으로 남게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도전하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지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 앞에서 기적을 새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믿어라 라고 세례 요한을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께서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쓰셨던 그런 대목이 굉장히 은혜롭게 남았습니다. 이분이 한 분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은사 분이셨던 브라이언 잔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18살이었을 때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 사명을 펼쳐보지도 못하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18살이면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나이에 이 하늘나라로 죽어야 한다니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목회자로 이제 거듭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정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실 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본인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에 팍 꽂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고 이 레마의 말씀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날 위해 쓰신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나 치유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이걸 붙잡고 나서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그래서 아주 미주리주에 있는 미주리주의 세인트 조셉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32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셨더라. 근데 이 한옥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분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기의 은사께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거.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자기 어려웠을 때 상황이 언제인고 이렇게 쓰셨냐면 2009년 여름에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교회 개척을 할 때 그렇게 힘드셨대요. 이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열심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명망도 이렇게 찾아가고 그럴 때인데 막상 딱 교회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도 불안하고 외로웠다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미국 캔자스리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이란 아이합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곳이 24시간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24시간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만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경건한 미국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셨대요. 이분이 자기의 눌려있는 마음, 어려운 마음,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 커져서 부흥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분이 성경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는데 그분을 통해서 강렬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되어지는 일들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세례 요한을 보고도 평가할 때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과 보여지는 일들에만 보고 있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된 성령을 붙잡는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과 하나와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가. 이게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고 있는가.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바로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선포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셨던 성령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할 때 머물렀던 그런 은혜의 범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 회복,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된 그 은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미리 들었고 알고도 있었고 동시대를 살면서 볼 수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은혜는 그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그 성령으로 만나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디가 보스턴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구두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경영하고 있는 구두가게에서 4가지 조건 아래 구두 수선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조건들 중에 교회에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구두 수선밖에 없지만 나는 10만 달러를 벌어야겠다. 지금도 10만 달러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당시에 한 150년 전에 10만 달러는 아마도 더 큰 돈이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이 넘어가는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답니다. 무디가 그랬다는 겁니다. 무디가. 근데 1855년 4월 21일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나간 지 1년이 지난 때에 에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이 무디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몇 번을 미루다가 신방으로 찾아온 거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에드 킴볼이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자기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무디를 깨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날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훗날에 무디가 이렇게 심정을 고백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디가 자기의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되고 내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정된 마음이 변개치 않고 나아가게 되더라.
계속해서 그가 10만 불에 대한 마음의 욕심과 자기의 삶에 자기 스스로가 정했던 기준들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불꽃 같은 정열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겠다고, 전도하게 되겠다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쓰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에 의지하는 것. 그런데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원했습니다. 선지자도 이거 원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의 증인들에게 있는 축복과 기준을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대조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 되어지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고 붙잡혀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